잘하는데 오늘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하자는 거죠? 복음을 전하자. 참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어려우면서도 쉽기도 하고. 한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수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아주 난공불락과 같은 분이셨어요.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으시고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대답하기를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를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그리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가셨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를 더 주었더니 손사래를 치시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남들에게 싱싱한 과일을 파세요 라고 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근데 내가 하려면 우리 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거 가져오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옆으로 밀어내고. 근데 이 신사분은 그런 것만 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자기 가게를 들여서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주인 아주머니는 너무 미안해서 몇 개라도 더 들으려 할 것 같으면 거부를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드리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때부터 그 분에 대해서 아주머니는 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가게에 들더니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도 갑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서. 어떤 하나님? 그분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믿고 싶어서 두말 없이 따라 나섰지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냥 종이만 뒤밀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는 시대는 지나갔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에게 뭔가 친절한 나의 모습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러한 그 친절함을 보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는 마음에 감동을 시켜야 열매를 맺는다. 좀 신비의 새겨놓기 오늘 바랍니다. 그냥 내 희생과 내 인내가 없으면 전도의 열매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쓰라 하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내 형편과 내 시간에 맞춰서야만 어떤 전도를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도, 전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죠. 우리가 이 현수막 이렇게 붙여놨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승리를 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된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무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이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환영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착하고 내가 온전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시키러. 이게 회개시켜서 뭐를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을 향해서 의롭게 선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케 하는 이 일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 갈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대상이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면 나를 따라서 교회 나올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어렵다는 거죠. 한 번 가도 어렵고 두 번 가도 어렵고 계속 가도 어려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면 쉽다는 겁니다. 무슨 방법으로 해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대상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주물럭주물럭 해 주셔야 그냥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 하고 예자만 꺼내도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장벽을 쳐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많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답은 전도는 매우 쉽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쉬운 이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게끔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말씀에 명령하고 그냥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나는 말을 통해서 그에게 전하게 하시는 일로 해야 그것이 쉽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하면 이 전도는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본능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하는 일이죠.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초대교회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평양에 대부흥에 일어났던 1910년대에 그 역사했던 성령님도 오늘 이 시대의 성령님도 다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때는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간절하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그에게 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그분을 의지하면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도 첫 번째로는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사실 설교를 들을 때도 전도 얘기만 나오면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연히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하게 할 이 일에 쓰시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도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가지면 내 가족들 그냥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 이동숙님 무릎 수술하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유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분 곁에는 따님도 있고 또 거시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막 옆에서 충고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완전히 다리가 회복이 안 되셨지만 나오셔서 참 축하를 드리고요. 그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자꾸 옆에서 충동하는 내 거시기들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옥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것을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밥 한 그릇 사드세요. 그분들에게. 천국에 가면 밥이 필요 없을 건데요. 너무 감사한지를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날에 가보면 내가 너무 당신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올 텐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그런 질문을 나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안 믿는데 가족들에게 서둘러. 마가복음 16장의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전파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천국 반대쪽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 천국이지만 그 복음이 사실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내 친지와 내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저거 지금 가는 길이 전국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 형벌 받으러 가는데 하고 그냥 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간절한 심정이 있으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거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로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사야서 64장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로움은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내 마음에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폼 잡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뭐 높아지려고 하고 해봐야 그냥 하나님을 볼 때는 웃기는 일인 거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착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충돌하거든요.
그거를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막는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도 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바람이 나를 몰아가는 것 같이 몰아간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도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고 우리는 잎살과 시드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데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복 받게 되는 인생의 그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대신 갚아줄 사람을 찾는데도 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돈 빌려줄 사람도 없어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그 목숨값을 대신 줄 사람은 더더욱 없을 거 아니겠어요? 돈도 줄 수 없는데 내 생명을 대신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 형벌 가는데 내 대신 네가 지옥에 가고 네가 갈 천국 나 좀 가게 해줘. 이렇게 해서 그 말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로요? 옛날에 그 학원식을 갔는데 학원식을 집도하는데 취토하는 시간이죠. 관을 밑에 학원을 내려놓고 흙을 삽을 떠서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부터 흙을 뿌리는데요. 그 취토하는 그 시간에 관을 내려놓는데 그 부인이 남편 따라가겠다고 나 같이 여기 묻어. 나 같이 여기다 묻어. 그래 소리치면서 울고 관을 껴안고 막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프기도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학원 시간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취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이 또는 사촌 형제들이 이게 흙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기어 나오더라고요. 같이는 못 가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도 같이는 안 가요. 같이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값을 내가 대신 물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는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죽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 이 사랑을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옥 갈 그러한 가족들 천국 가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에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그 사실이 가르치려고 있어요. 인간이 쌓은 어떤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 그 죽음을 대신 지불을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의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우리의 죄가 없다, 있어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좀 죄 좀 가려주세요. 주님 그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나 너 죄를 가려줄 마음 하나도 없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나같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주님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냥 내가 너 죄 없는 사람이 되게 가려줄게 라고 한다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죠.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선행을 많이 쌓으면 구원 받을 줄로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써놓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사신 구세주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참 요즘에 그 학폭 이걸로 인해서 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지금 가야 할 나이가 전혀 아니에요. 자신의 억지로 생명을 끊어내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가야 할 순서가 있겠냐는 얘기죠.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충동을 느끼면 에이 이 세상 끊어내자 하고 죽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찌 가는 순서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옥의 정죄를 받지 않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오늘날 세상의 종말도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은 더 급박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별별 이런 사연을 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내 개인적인 종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 내 자신에게도 임박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사실을 느껴요. 어디서요? 묻지마. 불특정 다수들에게 칼을 휘두르는데 전철을 가다가 쇼핑에 백화점 갔다가 시장 보러 갔다가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니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더 급박하게 우리를 이렇게 천국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이 지옥 형벌로 죽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에게서 찾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4장의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마가복음 16장의 15절에 보면 또 가르치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찌 전도를 명령하는 말씀이 여기뿐이겠습니까? 시간을 다 할애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구약과 신약에는 놀라운 만큼 주님의 명령이 이렇게 전도하라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말씀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분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살아도 전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의심할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이기도 하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모든 일들 중에서 최고의 선한 일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전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이런 마음을 한 번쯤 품어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셨지, 내 가족들, 내 지인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 증거에는 장애 요인이 있어요. 장애 요인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소명과 자격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이 소명,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해야 할 사람인가 하는 이 자격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장애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하고 장로가 전도하고 권사가 전도하고 집사들이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평신도야 무슨 전도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거죠. 누군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의 어려움은 합당한 마음과 생활의 부족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는 열의만 있으면 가능한 일인데도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이 나 보기에도 합당치 않아. 내가 전도를 할 게임이나 되겠냐, 깜이나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돈도 없지, 시간도 없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엉망이면서 전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삶이 완벽해진 다음에 떳떳하게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아주머니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살 때에 그분의 어떤 친절한 이런 모습들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인데 전도하면서 내 삶이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해가면서 전도를 한다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에도 떳떳해야 되고 또 주님이 내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전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합당한 무장을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애가 많다는 겁니다. 택신자를 작정하고 등록하는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좋은 이웃이 되려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전도의 열매도 따른다는 겁니다. 미국 네바주주의 한 사막 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끌고 가던 그 멜빈 다마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멜빈 다마. 이 젊은이가 허름한 그 한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우면서 문을 열고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거죠. 노인이 아유 고맙소, 나는 라스베가스까지 가니까 좀 태워다 줄 수 있겠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타시죠. 그래서 태워가지고 목적지까지 다다르자 불황자 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트럭 기사 젊은이는 노인에게 $1를 건네주면서 영감님 집에 갈 때 차비하세요 하면서 건네주니까 노인은 아유 참 착한 젊은이로구만, 혹시 나한테 명함 한 장만 주게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는 무심코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노인은 멜빈 다마,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하워드 휴즈. 얼마의 세월이 지나서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무렵 기상천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기사가 납니다. 이런 기사와 함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하워드 휴즈가 남긴 그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정의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도대체 유언장에 적혀있는 이 멜빈 다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는 우리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멜빈 다마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없는데, 도대체 이 16분의 1의 유언장에 돈을 이분에게 어떻게 줄 수 있겠나,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언장 뒷면에 그 사연이 적혀 있어요. 멜빈 다마는 하워드 휴즈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워드 휴즈의 유산 총액이 얼마였냐면 25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25억 달러. 25억 원이 아니라 25억 달러. 그러니까 그 유산의 16분의 1은 최소한 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가다가 노숙자 같은 그런 노인 한 분 보고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를 세우고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그냥 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실천을 했고 우리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 거부가 사망했을 때 유산 중에 16분의 1, 2천억 정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친절하십니까? 라고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한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구원의 열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사는 방법은 세상에서 우리가 좀 친절하게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옳은 말씀은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허욕을 채워줄 소리를 들어주는 이 사이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옳은 소리는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한 사이비 같은 이런 욕망의 소리는 잘 듣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 어떠한 죄를 짓고 왔든지 간에 자기에게 오면 무조건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덩이떼처럼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먼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희생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어느 분은 전도하다가 참지 못하고 대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집을 방문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문을 벌컥 열고 화를 내고 온갖 모욕스러운 말을 하면서 문을 꽝 닫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때도 많아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도하다가 참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길에서 전도주를 줬더니 그냥 꾸깃꾸깃 이렇게 꾸겨가지고 전도하는 사람한테 다시 던져버리면서 예수 믿는 것들 바쁜 사람 붙잡고 이렇게 귀찮게 부른지 몰라?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낮잠이나 초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참겠어요? 그냥 한 방 날리겠어요? 그래도 참아요. 네. 전도하던 사람이 화가 나서 그 말하는 사람하고 따집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뭐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이러면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배워도 당신보다 더 배웠어 하고 당신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줄이나 아시오. 그러면서 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앞으로 교회 나오겠어요? 예수님 믿겠어요? 절대 노죠. 그러므로 자존심을 꺾으려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 그런 사람에게도 그 말을 듣고 또 전도하려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른다. 때가 이를 날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고난까지 참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명령인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려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된 마음들을 오늘은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이 지옥 형벌 받지 아니하도록 그 가족이 혹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더더구나 이와 같은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 때때로 우리에게 부딪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고난도 따르려니 라고 생각하면서 친절과 선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한 이 간절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